전혀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음. 근데 그만큼 그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알면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자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아서 돌아가면서 나누고 거기에 질문과 대답을 하고 하면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이제 경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8편 보시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예. 그러니까 영장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인도자를 따라. 아, 예. 영장이 뭐냐면 인도자를 따라 되어 있습니다. 예. 인도자를 따라. 이게 이제 나차흐인데요. 예. 음. 뛰어나다, 빛나다, 영원하다 이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찬양 지도자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원어 앱을 하나 깔아놓고 이 그 단어를 찾아가면서 하시는 게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차흐, 그죠? 뛰어나다, 빛나다. 자, 원어 앱을 깔아놓고 이제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찾아보면 제가 지금 금방 앱을 깐 게 그 무료 앱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거 바이블렉스 그 3만 원짜리인가 그거 깔면 좋다고 했는데 그거 깔면요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고요. 지금 무료 앱인데 이거는 조금 약해요. 설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만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제가 급히 필요해서 깔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원어 원어로 이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좋은 점이요. 단어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해석할 때. 해석할 때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뜻이 몇 가지 되잖아요. 그 단어마다 이제 요 단어는 세네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장을 해석할 때 굉장히 풍성해져요. 의미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리고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단어가 뜻이 세 가지면은요. 그 단어를 묵상할 때에 생각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게 3배 이상 늘어나요. 그리고 그 단어가 그 한글 성경으로 된 걸 가지고 보면요. 잘못 해석된 것도 간혹 나와요. 잘못 번역된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단어 뜻이 예를 들면은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칩시다. 복. 그럼 우리는 복 그러면요. 한글 개념으로 계속 복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거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거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복의 개념이 그 원어의 뜻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원어 성경 앱을 하나 깔아서 제일 먼저 각 단어를 원어로 찾아서 적어 놓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 그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깃딧이 나오죠. 깃딧. 예. 깃딧이라는 말은 깃티트인데요. 깃티트. 깃티트인데 이거 뭐냐면 가드 족속의 수금입니다. 수금. 가드 족속의 수금이에요. 예. 저도 이거 이 원어로 공부하니까 이거 한 번도 공부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뭐 깃딧이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읽었잖아요. 이게 수금이에요. 가드 족속의 수금. 깃티트. 예. 그러니까 수금에 맞춘 노래죠.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 수금에 맞춘, 근데 맞추는 이게 뭐 너무 R인데요. 위에 이런 뜻입니다. 예, R 위에 대하여 이런 뜻이고 노래 하는 것은 미즈모르예요. 미즈모르. 미즈모르. 음. 자, 이게 원어를 보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노래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한글로 노래라고 해석을 딱 하나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노래라고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원어로 미즈모로 이렇게 하면은 시도 되고요. 시도 되고 노래도 되고 찬송시도 됩니다. 시, 노래, 찬송시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노래로만 해석하지 않게 되고 시로도 해석하고 찬송시로도 해석하고 이렇게 그 해석이 더 정확해지고 아주 풍부해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해 나가시면 좋고 그래서 미리 공부하기 전에 각 단어를 원어를 찾아가지고 한 두세 가지 뜻을 각 단어마다 적어 놓으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요것만 가지고 묵상해도 뭐 설교나든지 성경 공부에 어마어마한 준비가 다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설교 준비할 때 그 원어로 단어 찾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이게 이제 1번이에요, 1번. 예.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리고 어, 성경의 그 원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보시죠. 예. 우리 뭐 김순환 목사님부터 할까? 네, 성남부터 하겠습니다. 1절. 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예, 주의 이름이 주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아름다운지요 스스로. 예,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어, 주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음, 온 땅 위에서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음, 음. 그러니까 감탄하고 있는 거 음, 감탄하면서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를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음, 하니까 아름답다라는 뜻보다는 장엄한, 위대한, 큰, 위험 있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온 땅이 지금 고동색이니까 천지 만물 가운데 주의 이름이 위엄 있게 다 드러난다. 음, 그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음,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음, 음.
이 원어로 아디르인데요. 아름다운 지요가 아디르예요. 이게. 그럼 예를 들면 아름다운 지요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그냥 아름답다 이 생각밖에 딱 거기만 딱 이렇게 한정이 되잖아요. 근데 아디르 하면서 제가 이거 지금 고대 히브리어 사전인데요. 이거 네이버에 보면 나와요. 이거 제가 지금 원어 성경 앱 깔고 원어 단어 딱 치니까 처음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귀하다, 아름답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이버 사전을 딱 치니까 이 고대 히브리어 사전에 아디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큰. 그러니까 그 매우 큰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얼마나 매우 큰지요. 혹은 그다음에 거대하냐는 뜻이에요. 거대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거대한지요. 해놓고요. 활로 해놨어. 뭐라고 되냐면 바다의 파도를 표현할 때 사용. 바다의 파도를 사용할 때 사용. 그러니까 요게 진짜 성경 공부의 재미예요. 그냥 아름다운 지역 하면 거기서 계속 맴돌아요. 묵상이 맴돌아. 근데 자 설교한다고 쳐봅시다.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가 원래 하나님 말씀의 뜻을 그대로 설명해 주면 돼요. 설명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바다의 파도처럼 거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파도와 같다. 끊임없이 밀려온다. 끊임없이 밀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주의 이름이 아름답고 거대하고 귀하다. 매우 크다. 그다음에 강력한 뜻입니다. 강력.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강력한지. 예. 근데 그 주의 이름이 어디에 얼마만큼 가리키는 어찌 그리 또 어디에 가면 온 땅에 온 땅에 예.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요. 음. 자, 이게 신앙 생활에 포인트가 뭐냐면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 이게 포인트죠. 그 다윗이 일생의 소원이 뭐였다고 합니까? 다윗의 일생의 소원이 주의 전에서 주의 성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이게 다윗이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 이유, 과정 무엇입니까? 대부분요. 내가 성화되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복을 받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이런데 신앙생활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 말은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 내 자신에게. 그러면요, 목이 말라요.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귀한지요, 어찌 그리 강력한지요, 어찌 그리 거대한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되면은 만족이 되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게 됐어요. 예, 첫 번째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가.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인물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어찌 그리 강력하게, 어찌 그리 거대하게 받으셨는지를 성경 안에서 여러분 발견하시면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어찌 그리 강력하게 사랑하셨는지 보게 되면 그 야곱이 바로 나거든요. 야곱이 바로. 그러면요, 우리도 당신의 이름이 내 삶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면 뭐 다윗이나 내나 뭐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이 내게 그대로 고백되면은 너무 다윗이죠 뭐. 그러면은 이게 경험이 돼야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경험과 내 경험이 일치가 돼야 이게 시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경험이 일치가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인물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는 거고, 사랑하셨는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제 오늘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음. 그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게 신앙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 그, 출애굽기 보면 앞에 홍해가 딱 있잖아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딱 가로막았잖아요. 그랬을 때 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뭐 거대한 그 야외 공연장이 만들어진 거죠. 홍해 앞에 거대한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200만 명이 홍해를 쫙 공연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짜잔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박수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거의 매일 경험해요. 매일. 지난주 토요일은 하루에 뭐 4건, 5건 주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루에 주님의 일하심을 5건, 6건 경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경삼, 줄이면 하경삼인데. 네, 그 책을 보면 좀 율법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율법적인데.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 그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 책에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일을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기록된 그 책이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의 하경삼이에요. 그 책이 이제 그 책을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책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하경삼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빵 뚫려 버렸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준 거죠. 저도 모르고 그걸 듣게 됐는데 그전에는 그냥 하경삼을 읽었는데 하경삼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이제 오늘의 2024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사이즈로 경험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자원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 사이즈로 일이 경험돼요. 그러면요. 어찌 그리라는 말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거대한지요 라는 말은 하나님 수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다. 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성경 안에서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한다 그러면 칩시다. 목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한다고 칩시다.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일이에요. 일뿐이에요. 사역이 아니고 일이에요. 진정한 미니스트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만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때 그걸 사역이라고 해요. 미니스트리.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역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이 탁 나온다. 저는 이제 14년 동안 이게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그럼 우리가 바닷가에 갔어요. 내가 뭐 불든지 뭐 부채를 붙이든지 선풍기를 틀든지 해가지고 파도를 일으킵니까? 아니죠. 바닷가에 가면은 나의 움직임과 전혀 상관없이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죠. 그 파도는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파도가 부서지는 거 하나하나, 부서지는 알갱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죠. 이걸 보셔야 돼요. 바닷가에 가면 그 거대한 파도가, 바다, 이 바다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이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태양을 뜨게 하고, 어? 어, 해가 돌게 하고,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야, 나 심장을 주님이 뛰게 하시네. 심장을 뛰게 하시네. 내 몸을 건강하게 하게 하시고, 내 코가 호흡하게 하시고, 예? 우리 아이들이, 예?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시고, 예? 우리나라를 지켜주셔가지고 직장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예, 그게 이제 눈이 밝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이 다윗이 지금 오늘 첫 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감사, 감탄, 감탄사잖아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탄하잖아요. 감탄. 예? 이게 찬양이고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뭐 찬양 부르고 뭐 이거는 아직 그거는요. 예, 오히려 수준이 낮은 거라고. 진짜 예배는 내 존재로 삶 속에서 매 순간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 누림. 이게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폭발해가지고 계속 사라지는 게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요, 따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사실, 별로. 요즘은. 왜? 매 삶이 예배라, 삶이. 네. 매 순간이 예배예요, 매 순간. 그러니까 따로 예배라는 형식을 안 갖춰도 상관, 형식 갖추는 게 조금 더 어떨 때는 어색해요. 왜?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누리고, 마음속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예, 영적 예배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는 없어. 별로. 없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하자. 예. 그게 그러니까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른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 하는 건 뭐냐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린 것이 넘쳐가지고 예배 시간에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기쁨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단체적 표현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절도 하반절 안 했죠. 성남이 하반절 빼먹었죠. 네 그런데요. 네. 주의 영광을 예 음,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주의 영광을 목적 같은데 서체가 음. 아, 서술어 주어인데요. 맞네. 어쨌든 예.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위에 절은 온 땅에 그랬잖아요. 음, 온 땅과 이 땅이 바다까지 포함해서 목사님 얘기 말씀 들으니까 온 땅과 바다에서도 그 만물 가운데도 주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고 음, 또 밑에 하반절에서는 주의 또 영광을 음, 또 하늘 위에도 예 두셨다. 음, 예. 그래서 온 땅과 하늘에 다 하나님의 이름 또 영광이 드러나니까 '아니 계신
그곳이 없고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음. 예. 그런 것 같아요. 음. 그쵸. 뭐 온 땅과 하늘 두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니까 모든 곳이란 뜻이에요. 뭐 이 온 우주를 치면 하늘, 땅 하면 전부잖아요. 그런 거죠.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예. 음. 영광은 보니까요. 호드. 모두 영광이 호드예요. 예.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요런 단어도 찾으시면은 영광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 데 것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빛남, 광채, 영예, 위엄 이런 뜻이거든요. 요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읽어보시면 엄청 풍성해집니다. 주의 영예가, 주의 위엄이, 주의 빛나심이, 주의 광채가 예? 음. 하늘 위를 두셨나이다 하는 게 나타이게 나탄. 나탄이 뭐냐면 붙이다, 덮다. 다른 번역에서는요.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로가 아니고 하늘 위에 덮었습니다. 이렇게 되요. 예, 덮었나이다. 이렇게 번역된 것이 번역되어 있어요. 제 지금 성경에는 여기 이제 그 앱 성경에 덮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덮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1절 했는데 뭐 이야기하실 거 있습니까? 1절에서. 네. 없으면은 2절 넘어가겠습니다. 네. 2절은 여기 숙진 자매님 하실래요? 해보실래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어가 주의 대적을 인하여. 주어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세우시며 이게 서술어고, 어, 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뭐를 세우셨냐면 권능을 세우셨는데 음, 누구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셨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권능을 보이셨냐면 주의 대적 때문에 주의 대적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음, 번째로 또 이렇게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 것은 이는 이게 주어인 것 같아요. 이는 이심이니이다. 뭐냐면 서술어가 하려 하심이니이다. 뭐 하게 하시냐면 원수로 대적으로 하여금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 것은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권능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8장, 근데요, 제 그쵸.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오늘 그 일요일날 주일 저녁에 이제 사람들하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헷갈린 거예요. 어린아이, 젖먹이 이런 거는 다 연한 초록색이잖아요. 네, 네.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며 진한 초록색은 무엇인가? 네. 예, 그거 구분이 오케이. 안 가서 우리 헷갈렸어요. 예. 네. 이 어린아이, 이거 12가지 색깔 보면 연한 초록색은 주로 성도의 색깔이에요, 성도. 오케이. 음. 음. 그리고 초록색은 그 성도들 중에 조금 지도자에 좀 해당되는가? 아, 조금 오케이, 더, 오케이. 이 색깔이 네네네. 갈수록 더 위로 올라가요. 인도자.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예.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도 어리니까 더 음, 연한 연두색이죠, 연두색.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성경 해석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이, 자, 1절에서 2절로 넘어왔잖아요. 1절만 읽으면은 이렇죠. 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또 어찌 그리 아름답고 하늘에 있는 주의 광채가 완전 덮여 있구나.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은 그것만 딱 생각하잖아요. 근데 2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주의 이름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주의 영광이 왜 하늘을 덮고 있는가?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 다윗이 이 1절의 고백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2절에 있어요. 예. 그 2절을 경험해야 1절의 고백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그,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요 고백이 나오려면 뭘 경험해야 될까요?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덮여 있습니다. 이 막 노래와 이 찬양이 나오려면은 2절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 2절의 경험이 뭐냐면은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 일을 경험한 거죠. 약함의 비밀이에요. 약함의 비밀. 약함의 비밀을 경험해야 1절의 찬양이 쏟아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주의 아름다우심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1절에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은 그분은, 예? 막 나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지 않는다. 예. 어린 아이와 젖먹이, 그러니까 젖먹이 하면은 말도 잘 못하잖아요. 이게 말도 못하는데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말빨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세우신다. 그래서 그분은 아름답다. 그분은 영광이 빛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를 누가 경험해야 되느냐?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고 내가 젖먹인데 젖먹이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악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우악 하는 일이.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저를 통해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해야 이 본문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경험은 다윗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 미련한 자, 무능한 자,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를 주의 대적을 인해서
주의 대적은요, 뭐죠? 강한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냐?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어린 양을 통해서 사자를 통치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도 능력이 있는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해요. 그걸요, 타락했다 하는 거예요. 타락. 능력 있는 리더십을 따라가기 원하고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따라가기 원하고 공부 많이 한 목사를 따라가기 원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라. 하나님의 권능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방식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안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최고의 도구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는 나오잖아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원수와 보수자는 주의 대적이잖아. 근데 이들은 예, 8장이 위에 제일 위에 보면 8장 위에 파란색으로 E가 돼 있어요. 왜냐면 억제된 반역이죠. 억제된 반역.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 어디서부터 찾았냐면 압살롬 10편 3편이 압살롬의 그 반역이었잖아요. 근데 시편 2편이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2편이 반역하는 사람. 시편 2편에서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거 이게 뭐냐면 반역을 경영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누가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 그러면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게 뭐냐? 피조물이 왕이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예요. 네.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게 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부터 출발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악인은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원하는 사람. 그게 반역자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편 1편 제일 1편 보세요. 시편 1편 거기 딱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1권 돼 있죠. 맞습니까? 제1권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검은색으로 A1 돼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A1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깜깜한 거인데. 예? 창세기. 창색이 돼 있죠. 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편부터 검은색 대칭은요. 시편 1편부터 쭉 이어지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시편 1편부터 8편까지를 창세기로 잡아놨어요. 놀랍다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냥 이 대칭을 모르고 시편 읽으면요. 시편이 1편에서 8편까지 엮어지지 않아요. 저도 지금 처음으로 발견하고 지금 공부하면서 어.
이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거 시편 보면서 시편이 이거 뭐 검은색으로 뭐 연결해가지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돼 있네 뭐 여기까지 대충은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인식은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막 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제가 지금 시편 우리가 지금 8편까지 왔는데 결국은 시편 2편부터 시편 1편에서는 오만한 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 이야기하고 시편 2편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반역하는 그 회의를 하고 시편 3편부터는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아담의 이야기랍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 시편 1편에서 8편까지가 창세기라는 말은 뭐냐면은 시편 1편에서 8편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류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가 근원이 여기서 시작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이 마치 창세기 1, 2, 3장과 똑같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편 1편을 우리 장수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악인의 개념과 의인의 개념을 잡아드렸죠. 악인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자. 의인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자. 악인은 독립적인 사람, 의인은 의존적인 사람. 이렇게 개념을 잡아드리는 것이 창세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1편에서 8편까지 연결되시죠? 쭉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자르겠습니다.